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는데 나도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다시 배운 것 같아요. 전에 그냥 내시기로 내 생각과 내 속에 풀리지 않는 것들, 그런 걸 깔고 이제 무조건 부처님만 의지하면 된다. 저래 살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뒤로 공부와 경험이 온 뒤로 내 몸과 마음이 믿고 사는 것들이 그 바른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부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몸이나 일어난 마음에 집착되어 가고 자기 부처를 경험 못 해요. 그러면서도 나를 안정시키고 싶고 기쁘고 싶은데 가려는 줄 모르고 가려는 생각으로 자꾸 이제 부처를 구하는 거죠. 요란하고 시끄럽죠. 그런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아는 거는 바로 믿으려고 이렇게 아는 거고, 법문 들어서도 여러분이 머리에서 듣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불교는 이런 것이다,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다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변화가 안 와요. 이제 출가하는 선생님들도 절에 많이 다니까 맨 이리저리 댕기면서 이제 듣고 그러고 이제 하는 사람이 이제 걸망적에 댕기는 선생님들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길에 못 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변해야 속이 변한 것이지, 세상이 변한 것이지, 내가 갖다 묶어놓고 거기서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법문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법문을 바로 들어보면은 내가 고쳐져요. 내가 잘못 들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구나 알게 된단 말이야. 그것이 알게 되니까 석가가 말하는 일체 중생의 부처가 있더라. 그것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배우니까 배운 게 머리에 쌓이니까 시끄럽고 자기 변화가 안 온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거 일반 신앙인들의 문제 같아요. 그러고 뭐 스님들도 똑같고 스님들도 말만 스님이지 저기 유명한 법정스님도 그 말한 데 보면 그 미국에서 같이 돌아다니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많이 알아. 말도 잘하고 글도 좋은 말 쓰고 그런데 자기 경험이 안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정스님은 아주 크게 보잖아. 유명하니까. 좋은 글을 써서 이제 그 어려운 그 불교 말을 법정스님이 쉽게 해서 이제 전달을 잘하는 건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경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얼굴 같은 거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고 말도 항상 바른 소리는 하는데 바른 소리가 이제 바른 소리에서 끝나버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부처를 경험해갖고 나오는 종교예요. 근데 이제 중생과 부처는 똑같은데 중생은 가려진 사람이고 부처는 열려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믿어서 열리면은 부처 같은 소리 나오면 시끄럽지 않죠.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고 세상을 멀리 내다보고 이제 편해져요, 자기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불교를 머리에만 이고지고 댕기면은 시끄러워요. 그러고 이제 아무리도 자기 마음을 못 찾아. 그래서 그 사람이 허물을 본 게 아니고 우리 후학들이 법정심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사람 더 많거든요. 그러고 이제 불교 믿는다고 자기 고집을 안 고치고 막 믿어서 뭐 인도에 뭐 석가모니 탄생제 뭐 줄져갖고 뭐 여행 간다 뭐 성기 순례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다 가봤어요. 근데 인도에는 불교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3% 정도 있는가 몰라요. 97%는 없다는 얘기. 모두 힌두교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없어. 그러고 이제 석가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석가가 활동할 때 이제 불국사처럼 다보다처럼 흔적은 있지만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은 없는데
이제 거꾸로 일본이나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탄생해서 가봐요. 가보면 세상이 험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석가모니를 다시 알게 된다. 우리가 오히려 불교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불교가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지 그냥 우리처럼 그걸 안 해. 그리고 이제 힌두교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기복신앙, 산신,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은 뭔가 의지를 해야 돼요. 부처를 의지하든지 예수를 의지하든지 뭐 사회 도덕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의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유교시기로 뭐 제사 지내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공경하고 그런 존재미 있고 인도에는 그것 대신에 힌두교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점령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있겠죠. 그것만 달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한결같이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를 경험해 보면은 힌두교고 뭐 이슬람교고 예수교고 싹 하나 통해버려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 접으면은 사람이 다르면 다른 만큼 종교도 생겨요. 헷갈려버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도 그렇게 알았는데 깨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모든 인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부처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불교는 그런 종교인데 불교를 닦는 사람들이 현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교로 이제 특별하게 발심해서 개인 문제로 이제 그래서 들은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불교와 딱 다른 종교를 이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천주교 신부들도 예수교 목사님 보는 말은 시끄러운데 전혀 예수가 깨달아서 나아준 걸 타치를 안 해요. 그 믿음으로만 막 시끄럽고 우리 주님 했었지. 그러고 이제 예수도 분명하게 불교처럼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논두렁밭두렁에서 은밀하게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라는 것은 너 속에 나 속에 예수 속에 석가 속에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닌 하나로 뚫어진 세계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중생이 밝아져 버리고 길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길을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배워 들어가면 예수교도 다르고 불교도 다르고 뭐 인도에 막 복잡한 게 이제 그 정법 들어가 어려운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선가에서는 이 성품 보는 거, 견성이 볼견자, 성품 성자. 그 성품이란 것이 석가가 말한 불성이거든. 근데 불성은 덮어짐을 깨닫는 것을 말한 거고 우리는 이제 성품은 중생이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로 덮어놨기 때문에 중생으로 덮어진 성품을 가지고 살기가 어지럽지요. 깨닫는 사람은 중생심을 깨달으며 쓰기 때문에 바로 써버리죠. 거기서 이제 팔정도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달프고 어둡게 사는 사람들을 밝고 쉽고 또 넓게 살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피는 거예요. 근데 피는 게 아니라 석가가 깨닫는 불교가 사람한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갖고 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고 그냥 신앙으로 한 사람은 그냥 좋아서 요란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르질 것이 없죠. 그래서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간에 불교가 없고 종교가 없어도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항상 그 불안정해요. 그냥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 안정이 없어. 안정을 깔고 있는데 안정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고 듣는 것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나 어떤 무엇을 해도 그는 이제 우리가 몰라서 부러워서 그렇지 큰 본에 가면 똑같아요. 그냥 방법만 다른 거예요. 방법 다른 것은 뭐 아침에 뭐 김치찌개 먹는 사람, 동태찌개 먹는 사람, 뭐 돼지고기 먹는 사람 그거 다르게 달라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싹 깨달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뚫러지게 봐버리니까 모든 종교를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거 알아보면 다 들어가 보면 이제 깨끗이 항복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중생이 자기를 지키니까 지킨 놈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교가 생긴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좋아요. 사람도 좋은데 그늘진 데서 믿게 되죠. 그늘진 데서.
활달하지 않고 박지 못하고 통하지 않고 그늘지 않는 자기가 있어요. 그 뭐 어떤 아는 신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람은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도 여러 가지더만 결혼한 신부가 있고 뭐 결혼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결혼한 신부면 머리 감고 신부라니까 머리 결혼 안 한 신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결혼했어요. 뒤로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뭐가 뭐 경험이 이제 좋은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만납차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뒤로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딸도 보내고 똑같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래요. 그 이제 세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석가하고 다르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여 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제 그것이 현대에 있는 종교예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불교는 이제 그 깨닫는다는 말을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말도 해놨어. 그래갖고 이제 불교는 부처님 뒤로 이제 많은 사람이 석가가 깨달은 것을 깨달아서 내온 사람이 많아요. 예수는 그것이 없어요. 예수는 그냥 믿음의 종교에서 끝나버리고 예수도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한 5, 60대, 60세 살았더라면 많은 경험에서 좋은 길을 보였으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어서 그 한 소식 와가지고 한 소식 온 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덜 겸손했겠죠. 그래서 얻어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아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진리를 꿰고서 나와서 진리를 살아는 사람을 저렇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줘서 십자가 못 박아 주겠는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동정심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란 언어를 가지고 예수교가 발달했잖아요. 그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예수교가 나온 뒤에 중생이 깨닫지만 중생들이 주변에 있다가 예수의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심을 바꿔서 믿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현실의 하나님 종교예요. 근데 불교도 이제 석가 깨달았는데 깨달으면은 예 부처가 지금 살아나는데 안 깨달으면 불교도 원만 다르지 똑같이 성직자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안 하고 뭐 성기술래다 뭐 떼져갖고 다니면서 종단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로 보니까 전혀 그걸 안 해요. 그 스님들은 또 세상을 물정 모르고 돌아가지고 절에서 좋게 커가지고 그 뭐 불 뗐나 그러면 뗐나 촛불 꺼라 그러면 보고 예 스님하고 신복사하고 그러면 잘했어. 그래갖고 이제 절에 익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는 절 문화를 잘 지켜서 착하게 자라는데 속의 변화가 안 오더라고요. 속의 변화가 오는데 속의 변화는 지 안에 부처를 경험해갖고 부처를 만나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들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 온 것이지 바깥에만 익혀갖고는 전혀 안 된 거예요. 이중생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껍데기는 이제 스님이니까 삼배하고 부처님 하니까 신도들 믿고 따라 보면 높은 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못 감추거든요. 그럼 별일이다 생각해. 이제 쉽게 말해서 전에 그 설정스님이 수독사에 그 계신 설정스님이 이제 총무원장인가 무엇을 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어릴 때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몇 번 만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눈가를 보니까 눈이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어른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속에 이거는 이제 하늘 중생심에 말한 것이지 너 허물 본 게 아니고 왜냐 이걸 바로 알아야 종교를 바로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말 안 하고는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속에서는 어른이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속에서 어려서 클 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남녀 관계, 여자. 우리가 다 사춘기를 지내봤지만은 그 여자를 경험 안 하면 궁금해요. 70이, 80이라도 궁금하다고 그래. 그 옛날에 이제 아는 스님 만나고 태구정 스님인데, 태구정 종전까지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결혼해 살았어. 그 내가 이제 인천에 정강 스님의 녹음 테이프를 보내줬어요. 주었어요. 그놈 가지고 어떻게 공부기를 잡혀서 이제 아까림을 해가지고
종경동 살아.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할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서남사에 가서 보면 노심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요새인가 그런데 이제 주간 잡지가 나오잖아요. 주간 잡지가 나오면 막 그 아동도 나오고 야동도 나오고 여자들 옷 벗는 것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심이 70이 넘었는데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아니 스님은 그 나이에도 그럽니까? 그러니까 누구들이 앞으로 젊은 가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다냐 그런데 그게 숨어 있다는 점. 스님이 나쁜 게 아니고 인간한테 풀리지 않으면 거의 같이 된 거예요. 늙어져도 그 그림자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석가모니 말이 안 믿어진 거예요.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부처가 있다가 믿어지 않는데 그 믿어진 사람이 사람인데 그런 그림자가 나를 씌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진출가의 문제더라고요. 어려서 들으면 동진출가가 이제 어려서 들은 사람인데 다행히 믿어서 막바로 스님을 들어가 보면 세상 아니게 빨리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죠. 이제 그걸 봐. 여기서 저 대구 옆에 칠곡에 보면 망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스님이 이제 어려서 들은 사람이야. 그 이제 대구 관음사 가서 우리가 이제 걸망기가 생겨서 하루 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가지라고 이제 심부름하고 그래. 요새 나이가 몇 살이고 뭐 69세인가 70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를 크게 지어놓고 살아요. 가만히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머리도 배련매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우리들은 그거 세상에 이상해. 뭔 중은 중다운 멋이 있는 것이지 뭔 세상 멋을 부려.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안 풀려지면 저런구나. 그래갖고 이제 근본이 안 풀리면 아무리 좋은 계집을 짓고 무엇을 해도 안 풀려요. 껍데기만 좋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도 사신 거 보니까 그래요. 근본을 스님 속으로 하고 세상 살면서도 그러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를 인정하는데 나한테 부처가 있지만은 내가 어릴 때 못 먹고 못 배우고 하고 싶은 말인데 못한 것이 한이 많다. 한이 많아서 뭘까 고 중이나 대해봤다니.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은 절대 공부가 안 돼요. 몸은 피해갈 수가 있어. 근데 지 마음에서 불교가 시작이 안 돼. 근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인정 안 하고 공부해봐야 아무리 소용없어. 껍데기만 하자. 그러니까 또 혼란스러워 그래요. 인정을 해불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예수가 말하지 나는 길이요 빌려 진리와 되기 싹 다 풀려가지요. 뭐 일체 중생이 개요불성 일체 안에가 하나의 불도 아닌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거 가면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를 밟으면 그냥 부처를 만나면 그냥 천국에 나온 것처럼 아야 향두산 도산자철 내가 그거 가면 내 칼산이 그냥 무너져 불고 지옥도 고갈 잡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가 깨침의 성질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그 형상이 없이 비어 있어요. 형상이 없이 비어 있면서 오만 작용을 다 나타내. 그것만 내가 가면 내가 녹아본다 그 말이야. 내 성격도 변해불고 어리석음도 없어져 불고 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길이 오라고. 우리 부처님은 길이라는 말을 도를 써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종교가 많은 것은 사람이 많아서 생긴 것이고 종교 안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라는 것이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형상에 머물러서 부처를 믿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계속해서 금강경에다가 나같이로 잘생긴 30 이상도 그렇게 믿고 댕기면 나를 바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못 있어서 막 댕겨.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안 되니까 떼져가지고 뭐, 인도에 뭐 성기순례 갔다고 그래요. 우리 다 가봤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봤죠. 84년대에는 간 사람이 한 게 84년이니까 몇 년 됐어. 40년 넘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누구 안 갈 텐데 난 유럽에 초청받아 가면서 이제 그 공금으로 가니까 송광사 돈으로 공금으로 가니까 이제 천불을 주면은 인도 비행기를 타면은 인도 비행기가 2천 프랑스 돈으로 2천 프랑이면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 돈으로 하면 뭐 한 4,500프라임 되는 거가 한 1,000프라게 남아버려. 그런 거 가지고 인도에서 얘가 실컷 해버려. 아주 부자로 살아버려요. 그러고 뭐, 한국 돈 2,000원만 주면은 이제 덜크덕한 택시 기사 하루 써먹어. 그러면 탁 차는 안 좋지만 박 댕기거든요. 굉장히 우리를 부자로 보더라고요. 그럼 한국 사람은 다시 부자인가 그래.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그래요. 그래서 댕기면서 이제 부처님 당시 뭐 설법 바라나 하잖아요. 인멸구시라 뭐. 그래서 이제 바라나시 가봤어. 바라나시 가보니까 요새 같으면 비단 명주 같은 거 많이 팔더만 꼭 우리 동대문 시장 가면 명지 파는 데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이런 데서 부처님이 컸구나 라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걸 보면서 사람 속에 그 부처를 보는 거예요. 깨쳐본 거예요. 깨쳐가지고 이제 온 동네가 이제 빛이 나면서 이제 사람을 길들여 주니까 3개 대도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뵐 수 있겠어. 나도 클 때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소 풀잎 뜯게 주려고 이제 언덕으로 데려가 소 들고 있으면서 꽃피 잡고 소가 뜯고 그래. 그거 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소를 거들으러 안 가면 뭐 하냐면은 옛날에는 보리방을 찧어요. 디들방을. 그 보리방을 많이 찧어갖고 말려서 보리를 밥에 먹는 거지. 보리 자체를 못 해먹는 거야. 그 방아를 찧든지 소미기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옛날에는 다 식구들이. 그런 환경이 컸잖아요. 그리고 사랑방 앞에가 이제 햇빛 집에는 햇빛 안 비쳐 그늘지면 거기서 이제 그 밀대나무로 꺼적을 해서 깔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밥에서 그냥 콩 김이 나오면서 그냥 깍둑이서 먹으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 그런데 그런 세상에다가 요즘 사는 걸 보면 엄청나게 변했죠. 아침에도 보현에게 밥을 해줬는데 반찬이 뭐 나는 뭐 임금도 저렇게 안 먹을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장어 구이에다가 삼겹살에다가 새우에다 또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올리브에다가 또 뭐 마를 많이 넣어서 찍어 먹는 것에다가 거기다 상추 고사에다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맛있다고 다 먹고서 몸에 한계가 있는데 몸에서 조금 들어가면 그만 먹어요. 그렇게 몸에 나온다며. 돈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막 다 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옛날 떠올라. 야, 옛날엔 그랬는데 이라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요새 사람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잘 산 게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혼란스럽고 더 거꾸로져 버려. 전도몽상 돼가지고 그냥 잘 산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네 하고 엎어져 본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 꺼적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기쁘고 만족하고, 소 먹이로 나가서 이제 언덕에 소 들으면은 내가 생각나요. 국민학 때인가 모르겠어. 2, 3만 그러면. 이제 그때도 외로웠던가 봐, 나도 인간께는. 자, 왜 이제 홀로 있으니까, 배운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촛대에, 그걸로 불렀단 말이야. 지금도 떠올라요. 근데 그것이 나는 발전해갖고, 요새 와서 이제 가곡을 하고, 오페라 아리아까지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 게 엄청나게 변하죠. 그래서 그 오페라를 부르고 아리아를 하면서 옛날에 해는 저살때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사람이나 똑같아. 여기는 변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릿고개 먹고 산 사람이나 어제 아침에 막 짱어 구이에다가 막 많이 거 똑같아. 근데 보이고 나는 뭐 행복한 건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야. 마음이 그 풀잎에서 이렇게 하면서 푸른 하늘 부를 때면 좋고 지금도 이제 오페라가 나쁜 게 아니라 부르면서 하면은 그러면 그 갖다져 가면 한단데 그러면 사람은 그때는 사는 걸 이렇게 표현했고 요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화를 익히면서 그때하고 지금을 엄청나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뭐 오페라를 부르고 막 이러면 고급 사람이고 저 아래서 뭐 지게지고 그런 사람은 저 나쁜 사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세상사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딱 무너불고
그냥 소를 미긴 사람이나 디들방아 낀 사람이나 오페라를 한 사람 모든 바탕에가 그냥 진리가 도로 딱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진리가 딱 뚫려져 있다. 그걸 본 사람이라. 거기만 가니까 그냥 내가 변해본 거예요. 오페라 부른 사람도 변하고 방학 지는 사람 변하고 그냥 만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천수경에다가 써놨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면. 그래서 나는 천수경 같은 것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다시 배운다. 그 말.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걸 믿고 공부를 했더니 내 마음이 비어져 보니까 참말로 몸도 마음도 아니네. 그러니까 몸의 세상을 보면서 틀린 걸 고치겠잖아. 또 마음도 잘못을 이랬구나 하고 바꿔진다. 그렇게 변화온다는 거예요. 변화오니까 밝아지고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족이 이제 거기에 가까운 데서 오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영심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마음도 물질을 안 쓰려는 게 아니고 물질을 쓰되 필요한 건 쓰고 안 쓰면 놔줘버려요. 놔줘버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더 물질이 더 생겨요. 준 사람도 많고. 근데 나는 그냥 가만 놔줘버리지 뭐.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빤 맞으니까 잘못 쓰면 머리가 안 돼. 가만 놔주고. 여기도 가끔 돈 얻으러 다니는 스님들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로 줘봤어요. 근데 습관으로 댕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 돈 주면 안 되고 어리석어지는데 안 줘버려.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 그게 이제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대하는 내가 어리석으면 그런 거라. 돈을 줘도 소용없고 돈 없어도 상관없고 그걸 갖다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까? 마음을 만나면 모든 게 풀리는데 등져보면 이제 얻어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이제 석가모니를 깨끗이 등져보면은 깊고 얕고 가볍고 좁고 나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육도가 생기죠. 육도가 생기면 지나면 이제 악의 축생이 되는 거고, 조금은 이제 그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 요새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그 뭐 애기들 뭐 심리학 가르친 사람 뭐 오은정인가 뭐 어떤 여자 하나 있어. 아는 소리를 많이 하대요. 그러고 지가 다 한 것처럼 막 치료 다 한 것처럼 하고 뭐 애기들 심리를 고쳐주고 뭐 이렇게 커야 한다고 그래서 말은 맞더라고요. 근데 요새 보니까 뭔 대장암 걸려가고 딸딱을 못 한다는 거만. 난 네가 까불더니 잘 걸렸다. 까불면 거야, 까불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날 때 까불면 영한 줄 알아요. 불교를 안 믿어서 그런 거라. 부처님은 그보다 더 잘났어도 인정을 안 했거든, 자기 자신을. 이거 불안정하는 건데. 오은정인가, 뭐 여자 하나 있어요. 말도 잘하고. 오은영 박사. 어? 오은영. 오은영이 맞아, 그 사람이요. 근데 뉴스 나오는데 막, 그래서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했고, 보여준망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 그러는데 보니까, 암 걸렸으니, 왜 암이 걸릴까 했더니, 자기를 너무 믿고 사는 거예요. 오은영뿐 아니라, 우리 법정님도 똑똑하게 영리하고 그러더니, 그냥 너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너무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존경하니까, 뭐 된 것처럼.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돈 보내놓고 도망가버려, 산쪽으로. 저 강원도로 가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 사람의 그걸 보는 게 불교는 불교식으로 그러고 예수교는 예수교로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 자신을 석가가 말하는 네가 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불성이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안 깨달아서 그래요. 안 깨달으면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더라고. 그리고 오은영 박사도 뭐 이렇게 했었더니 암 걸려고 딸서 암 걸렸는데 이제 아픈데 뭐 놈 앞에 까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절대 저것이 있장가 봐 했더니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래놓고 거리 가버려요. 또 그 현철이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뭐 병이 와갖고 모술병이 와갖고 치명 왔다는 거라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을 봐.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빨리 봐본 것 같아요. 출가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못 믿고 요것도 오은영 박사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현철이 노래 부르는 것도 안 믿고 남진이 잘한 것도 안 믿고 돈 많은 것도 안 믿고 그게 이제 거기서 알고는 자기는 더 좋은 거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놔버리니까 큰 깨침을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의 길을 해놨더니 우리도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길이 없어서 만났더니 참말로 부처님 말이 맞아요. 맞으면서 이제
쏙쏙쏙 들어오면서 참말로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 향도산 산사고 그러고 내가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된다 그러고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이제 또 몸뚱아리가 불완전해 태어났다는 게 뭐 불완전한 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 말이 좋아도 불완전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일평생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몸을 단련해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를 하다 보니까 혈기도를 하게 돼서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딱 맞아 들어가면서 혈기도하고 이제 마음 공부하고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해 갈수록 혈기도를 해 갈수록 뭐 잘난 것이 아니고 잘못 익혔던 것들이 고쳐지면서 이제 고쳐져요. 그러면서 불교가 살아나고 불교가 살아나니까 몸을 대하는 것도 바르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정법의 길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참 그 부러운 것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뭐 돈 많은 거 뭐 그런 것도 하면서 클 때 이랬지 그 세상 살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근데 부처님 법을 안 만나면은 이제 중생은 몸에서 일어나서 멈춰버려요. 그 남보다 잘하면 멈춰버려. 멈춰버리기 때문에 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그 중생의 속성을 확실하게 그 꿰뚫고 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경에다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옥문희생이. 그래서 이제 그 도고 진리인데 이제 그 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내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은 좋기는 한데 안 되고 그런 거 부처님 하면서 이제 요새도 뭐 돈 모아가지고 돈은 또 요새는 있으니까 막 비행기표를 쉽게 산 모양이라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고 또 뉴스 보니까 태국에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 모양이라. 근데 한국 사람이 느닷없이 가난해갖고 돈이 생기니까 외국 나가서 천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인기가 안 좋대요. 너무 잘난 척하고 돈 자랑하니까. 그러고 나왔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한풀이가 안 돼가지고 한풀이 안 된 데다 돈을 갖다 놓고 교육을 받아놓으면 교육은 교육대로 삐뚤어져 버리고 돈은 돈대로 놈한테 그 손가락질 받고 쓴다고 말이에요. 그걸 뭘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볼 필요 없고 나 자신 이 불완전한 몸을 타고났구나. 그런데 거기에 붙여가 있는데 등져가지고 다른 것으로서 이걸 만족하려고 했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부처를 만나면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돈이 절대 나를 경박이 안 하죠. 돈 나와주면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또 돈은 잘못 쓰면 또 어리석어지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법만 남는 거예요. 법만 남으니까 법은 무궁무진해서 물질 대하면 물질도 바로 쓰고 사람 대하고 뭐 명예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떠댕긴 사람들의 생활이란 것이 얼마만큼 우스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 한 사람들 보면 그러납니까? 얼마나 본인이 목마르겠어요. 불법을 등져서 그래요. 불법을 만나보면 엄청나게 자타가 좋아지면서 전륜성 왕이 되겠죠. 겸손해지고 하는데 불법을 못 나면은 해도 목이 말라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했다고 또 하고 그런 게 거의 사람 눈에 들켜본 거예요. 국민은 들켜버려요. 국민보다도 불안정한 사람이 이제 저런 일이 했으니까 국민 눈에 안 배우니까 존경 안 하겠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현실이란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은 저는 어릴 때 그 소미계고 방아찔 때하고 문명이 발달할 때 그렇게 살잖아요. 차이가 엄청난데 바탕에는 똑같더라고요. 그런 걸 빨리 알아야만이 여러분한테 불교 부처님이 싹이 터서 그런데 안 머물게 되고 그런 걸 놓게 돼요. 놓게 돼야 지혜가 나와야 이제 삼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놓아보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지면서 남을 이익되게 하는 자타일 성불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스님 대화도 나도 몰랐어. 스님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거의 99%는 건달들, 98%는 건달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살만 하면은
뭔 차를 지켜가지고는 다들하게 싸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신도 들으면 자녀가 뭐 다선 일어나니 싸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익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뭐 산에 가면 지게도 지고 나무도 하고 이렇게 전혀 스승처럼 놈한테 이렇게 잘나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 생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 가까이 와서 뭐 큰 골통품상에서 내 생각에 한 50만 원짜리 된 것 같아. 차상 얹은 거 그걸 사다가 이제 자기 차도 싣고 와서 가지고 갖다 줘요. 그 좋아서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건달들이라. 그러더니 그 토굴방에 2개인데 난 아래에 옷방에는 같이 자는데 하룻밤 자고 왔는데 이제 토굴방에다가 내가 이제 그 판넬로 지었기 때문에 판넬을 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수치로 불 깔고 옥에다가 해서 황토로 싹 해버렸어. 그런 게 그 옛맛이 나거든. 그러고 잤는데 그 집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내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 노인 냄새가 안 나네. 그래. 오마 이 새끼 중이 아니네. 공부야 그러지 그런 거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밖에 가면 불 때는 그 나무 빠갤 때 이제 독실하고 그럴 때 이제 나무 까는 거 있거든. 그놈을 갖다가 훅이라고 이렇게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속에 이제 객기를 감당을 못 하니까 껍데기는 스님이고 절밥을 많이 먹었는데 속에 기운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욱 이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뭐 노인 냄새가 안 나네 그 소리하고 또 욱 해본 거다고. 그리고 다른 역사가 다 나와 그런 게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사고 쳤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만히 행동을 보고는 내가 페이스북에다 그 사람 썼지요. 그랬더니 친구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돌아보고 안 바꿔요. 요새도 이제 보면은 맨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절집해 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어릴 때 들어왔어요. 뭐 중학교 2학년 들어오는 거. 사회 교육도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 건강도 좋고 좋은데 왜 저것이 공부를 안 들어가지 보니까 어릴 때 그 한이 안 풀어지면은 일평생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서남사 태고종 스님이 70이 넘어서 옛날에 주간잡지 야동 사진 보댔기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 스님 그 나이에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들이 앞으로 해볼 수 나는 모르니까 그런다 그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 한 것은 깨끗이 나를 인정해. 내가 이런 나구나. 이런 나인데 부처님을 믿으니까 이런 아내가 부처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중생희로 그래서 부처를 만들면은 아까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고 깨끗이 인정을 해. 내가 전 인정하려니까 내 잘못과 어리석음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보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고 서고 보고 듣고 그거 형상이 없는 건데 여기도 부처가 있다 딱 믿어본다 보면 그 믿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거 헛짓했네. 이거 뭔 짓이야? 미친 짓이네. 그게 보인다 보면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본 것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예수는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 안개처럼 사사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나를 가린 것이 물러간다면 그런 말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언어를 떠나서 이제 싹 살아나니까 공자, 예수 모든 게 싹 한나에 한나. 석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속에 있는 나, 뭐 평등성 속에 있는 나, 보현행 속에 있는 나, 뭐 또 동훈이 성인이가 김씨냐? 김동훈이 안에 있는 똑같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wak하고 이제 뚫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사람만 동훈이처럼 나오고 나처럼 나오고 보현행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러고 뭐 화장도 이렇게 하고 뭐 거울도 보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석가가 뚫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뚫려졌는데 이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요거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그런데 안 머문다. 안 머무니까 더 오히려 알맞게 자라니까 더 이뻐져 버리죠, 얼굴이. 이 화장을 못한 게 아니고 바로 해본데 이제 그러는 사람은 막 더 많이 발라보면 거. 이제 그거 보인다면 그것을 본문을 듣는 거죠.
KTX 타고 다니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나쁜 게 아니고, 야, 살아있는 삶을 저렇게 표현하구나. 그리고 막 옷도 멋지게 입고, 요새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다 돼요. 신발도 멋지게 입고, 그냥 치마도 그래 팍팍 올려 입고 그냥. 그냥 멋있어 게. 그걸 나쁘게 볼 것이, 야, 생명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살구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부처를 보고, 석가모니 속에 부처, 여러분 속에 부처를 보고, 동원이 안에서 부처를 보기 때문에 부처는 둘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만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깨치면 어떻게 되냐면, 천배가 과신 석가모니, 우리 석가모니가 변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나를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바꿔지더라고. 배운다는 거 말이죠. 석가모니 딱 앉아 이렇게 뭐 이라고 앉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를 나타나면서 이렇게 가르쳐가는, 배우는 사람은 나인데 내 태도에 따라서 내 배워지고 안 배워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났는데 창녀 100 정도 스승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교를 지키면은, 아이고, 내가 중이 이런 데 가면 되나? 수행이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되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은 그 속에서 그냥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볼 때는 창녀 100종에도 부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없겠어요. 그래서 천배가 거기 석가모니 그래요. 굉장히 큰 종교고 큰 길인데 내가 갇혀갖고 거기에 못 들어간 거라.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중생을 안 바꾸고 거기서 그냥 모든 거 천국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고, 천국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날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비워버려라.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가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이 너희 것에 나오지 않는 게, 그 예수 말이니 뭐 무슨 상관없고 싹 그냥 공자 예수가 싹 뚫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깔고 있다는 거예요. 깔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한테 부처를 믿을 줄 모르면은 밖에 일어난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을 믿고 뭐 학벌을 믿고 뭐 돈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걸 보되 거기에 이제 안 머문다. 그 안 머문 것이 금강에다 묶어놓은 게 아니고 머물지 말고 마음을 안 낸다.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모든 깨친 사람이 딱 과거에 뚫려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 눈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세계가 다 불국초더라.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의 원리라. 그런데 이제 이 길에 안 들어가면은 껍데기만 잡고 댕겨요. 그러니까 뭐 돈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뭐 성기 순례 간다고 인도 가서 돌아다니는 스님들 오고 그런데. 이제 그걸 봐. 그래서 난 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가야겠죠. 또 골이 빈 사람들이죠. 저것들이 어떻게 발심하고 옷만 입고 사는 건데, 옷만 입고 사니까 이제 껍데기 나는데 속에서 우글우글 하니까 이제 설정이처럼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정이 어려서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를 하나 줬는데 하와이가 했는데 뭐 딸이 낳는데 째갖고 이제 해갖고 막 아줌마가 나와서 그냥 하고 자기들 가버렸는데, 그 소속사 살아요. 소속사 그 설정님 방해비가 우리 사제 현전심 사는데 그 가봤더니 설정심이 여기 와. 요새는 잘 나타나는데 어디 가는가 모른다. 그 보니까 눈이 휘 하더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사람이란 것은 못속이구나.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궁금하면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데 거기 가면 한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네, 그거 온다는 거예요. 그럼 졸업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억압하고 머리로 위로하면은 끝이 없이 방황을 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인정해보면 이제 거기서는 새로워지면은 똑같은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여자를 똑같은 그런 혼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래서 계율을 만들었구나 증명이 되더라고. 수도자가 여기서 방황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진실해야 되고, 저도 별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출가를 이제 그 삶의 모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순이 풀어지지 않는 한 저는 종교도 필요 없다.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것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종단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석가모니 앞 직접 거리에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런데 참 석가모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고 벗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반 중들은 그 벨름들 다 있어요. 친해 보니까 뭐도 그런 한풀이가 안 된 사람이 저래 뭐 살더라고. 근데 한풀이 안 된 사람은 무엇을 갖다 줘 안 풀어요. 돈을 줘도 안 풀려요. 나 같은 사람은 그게 풀려져 보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 그 이제 가창에 벤츠 토그리 차 있잖아요. 여기서 있었는데 이걸 안 타니까 차가 안 타면 기계가 못 쓰인다는 게 가창으로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타요. 탈 일 없이. 근데 스님들 오면은 자기는 뭐 비임들 타고 아이 나도 차 바꿔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 무다로 차 바꿔. 비임들 좋은 차인데. 그래서 나는 절대 좋은 걸 모르고 있어요. 차는 좋은 차인 건 틀림없어. 근데 그냥 뭐 우리 뭐요? 뭔 차지 우리가? 스파크잖아. 이놈은 잘 가거든. 잘 가고 김도 적게 두고 아주 좋아. 그러니까 벤츠 타면 편하긴 한데 그 잘하는 게 못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놀아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마음이 가서 울렁거리기 때문에 자기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안 믿어보니까 이제 부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보니까 그다음 변화 오고서 건달 아니요. 건달은 건 떠댕긴단 말이에요. 그 떠댕겨서 이제 중이고 저리 사니까 해야 하는데 차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 묵 내려가고 짠다고 거기다 선 붙여갖고 이제 선달하게 싸네. 예의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잘라버렸지.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람들 저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그래. 벗이 없으면 홀로 가거라 그래요. 외로 홀로 가라. 억지로 가지 마라. 나까지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말했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본인이 자기를 인정해. 내가 인정해서 아니 뭐 여자가 궁금하면 참유소나 한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돈 좀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력 없는 헛생각에 떠다니기 때문에 창녀를 경험하고서도 공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딱 안정이 참말로 그러면 별거 아니네. 오히려 창녀를 보고서 내가 그냥 여자색을 알아보는 것도 좋네. 고맙네. 그러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에 써놨더라고. 이건 내 말 아니라 경에 있는 말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나도 옛날에 가봤어. 저 문경에 심어서 살다가 이제 서울 오페라 보러 오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참으로 오페라를 봤는데 국립극장에서 이제 토스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극장에 갔더니 무대가 막 새벽에 별이 반짝이고 아주 그냥 황홀해. 이런 영화하고 달라. 거기다 음악까지 나오니까 그냥 그걸 볼 때 이틀간이나 머리가 시원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는가 그랬더니 그때 영화 하나 보려면 3,000원이요. 오페라는 3만 원. 그 영화 10번 애껴갖고 오페라 한번 보자. 그러고 갔거든요. 그놈 보고 이제 싹 내려가 대전을 갔어요. 대전에 가서 이제 그런 데 한번 가봤어, 아가씨한테. 근데 그런 데 아가씨들은 21, 2살 먹으면 한참이고 30이 넘으면 늙어갖고 안 써준답니다. 인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보니까 나는 뭐 성화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한 게 나는 그 싱거운 여자들하고 못 하겠더라고. 나이가 뭐 이야기가 될 것 같네. 그 이야기 가등에 자기를 천대가 좋아하더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왜 이런 데가 있느냐고 한 게는 살았는데 남편이 애기 6학년짜리를 놔주고 죽어버렸다고. 진실해. 그러냐고. 밤새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서울서 오페라 본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이고 내일 당장에 전축방 사러 간다고. 저녁은 이상한 혼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버스도 타고 이제 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산 안에 버스 안에 사람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신선하더라고. 이제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깥으로 볼 때는 그 행동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하고 나와서 버스 안에서 그 신성한 그런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인데 왜 부처님이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가. 그래서 이제 뒤로 보니까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숙녀를 공경하라 그래.
숙녀를 공경하면은 그 음심으로 오는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를 바로 대하게 돼요. 바로 대하면서 여자 속에서 간세음보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봐. 그러면 절대 그런 혼란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막 이제 별것으로 다 흘러가죠. 그래갖고 요거 그저께 뭐 불구사 주제는 종상 선생님도 75세 죽었는데 뭐 아무나 죽었다고 하도 뭐한데 그 저 연주하면 돈 많이 생긴데 거기 있으면 맨 그짓거리 살았잖아요. 그 애들이 요새는 또 뭐 저거 뭐 성진 순례한다고 그 패들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종교 집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부처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예수교 믿는다고 해서 해결 안 해줍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석가가 뭘 깨달았는가. 부처는 사람을 안 떠났다.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걸 나는 왜 업이 이렇게 두꺼운 걸 그러지 말고 이 업 속에도 부처를 안 떠났다. 이렇게 바로 인정해 보면은 업이 시원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면 공부에 들어가면 저절로 생기죠. 그러면 여자를 대하더라도 아주 공경하고 사랑받고 좋게 수준 높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어지러우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그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보면서 정직할 필요가 있다. 정지가 안 하니까 이제 아까쯤에 나한테 온 스님처럼 나도 차 하나 사. 나는 차 저거를 뭐 살라고 산 게 아니고 미국에서 사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저 집을 하나 저거 팔았지 않습니까? 5억 7천에 샀거든요. 그래갖고 10년이 넘으니까 뭐 20 몇 억이 됐어. 그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벤츠 하나 사자. 그래서 사다 놓은 거거든요. 쓸 수도 없으니까 저거 안 타보면 또 엔진 꺼져버리더라고요. 가끔 일부러 타줘야 돼요. 이제 그걸 보면서 현실을 읽은 것이죠. 이제 그걸 봤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러더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노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을 경험해 본 것이죠. 이제 그게 현실이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엉터리인 사람은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뭐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믿어보면은 좋게 쓰고 안 쓰면 안 좋은데 그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제 부처를 잘못 믿는다. 그래서 딱 갔다가 부처를 그냥 나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거롭고 공부가 안 되지만은 여기도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는 나한테 있는데 예수교는 가듯이 위든지 신은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있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딱 안 떠났다 하면 머릿속 놀아요. 그런데 안 떠났다 하면 딱 그럼 몸과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래서 딱 화두가 되는 것이죠. 화두가 되면 거기에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예요. 화두가 딱 되면서 그게 이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절로 이목구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이목구를 해놨는데 지금 선방에서 이목구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목구를 안 하고 이목구를 만들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방 때문에 사람이 안 나온 거라. 그 사람이 안 나온 것과 동시에 억지로 눌러놓으면 멘탈에 정신이 혼란이 왔고 염세주의가 생기면 허무해져 보면 자살을 해요. 스님들이. 그게 많이 보거든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고 또 그 한풀이라는 것은 한 번 풀어주면 풀어져 그런 게 내가 여자 경험 없으면 한번 하자 또 하고 돈 한번 써보자. 그럼 풀어져요. 그런데 그걸 이제 확실히 안 풀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이제 그 끝이 없이 막 보는 것마다 이제 하니까 인생을 갖다 망쳐들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는 시인들이 봉암사에 정음생은 자살한 일도 거기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안 좋은 일이거든요. 거기서 시작. 그러고 이제 부처님한테 배운 대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막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뭔 그런 짓 했는가 모르겠어. 이러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 딱 치고 그냥 앉아서. 아주 모범되지. 바깥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깥으로 모범된 사람은 현실 생활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해 세상 살에도 그 뭐 윤석열이하고 일한 사람 한동훈인가? 그 사람이 뭐 공부 잘해갖고 뭐 1등 했다가 납니까? 그 사람 보면은 영양가 모를 정도의 스피가 사람이 훅 부르고 날아가고 전혀 안정이 없잖아요.
근데 뭐 장관도 주자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 모양이에요. 나는 그걸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학교 선생님도 똑같아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꼭 한동훈이 같아요. 내 학교 사이에서 느낀 건데, 저럴라고 서울대학교 가나? 생각이 든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배우려고 배우지, 거기.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학교는 안 돼요. 그게 보니까 절집에가 이 큰 법이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옛날에 소시 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도 뵐 수 있겠어? 안 했더라면 얼마나 목말랐겠어. 근데 이걸 풀으니까 속에서 그냥, 뭐야, 향도산, 도산자처절, 뭐, 돈을 받아 그러고, 뭐, 엊그저께도 이제 보이는 게 항상 날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촌사람이고, 소미기고 된 사람인데, 어떻게 보이는 나보다 잘 살거든. 근데 저 사람이 올 때마다 돈 30만 원씩 딱 준다고 하면, 지금도 여기 저 다른 보겠다. 너나. 저 이제 준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갖고 안 쓴 것하고 없어서 안 쓴 거 달라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불법을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보현도 지가 좋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술 먹고 잘못하면 돈 주고서 또 공양하게 여기서 일한 사람인데 막 후라이팬 만들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법은 서로 살아난 것 같아요. 너도 살고 나도, 거기 가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나. 예? 그게 공들이는 거라. 그게 이제 그거의 길인데, 우리는 불교를 너무 현실하고 멀리 보잖아요. 뭐 이상한 한문 속에 있고, 뭐 금강경 속에 감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잖아. 내가 그대로 일어나잖아. 나는 금강경이 산중에 다 살아나 속에서. 예수도 다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는 거거든. 불교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현실에서 나라를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아까 나는 윤석열이 그 사람 부인, 그 사람 야, 저것들이 무섭겠네.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까. 윤석열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나예요. 사는 사람이 꿈도 끼고, 소화도 되고, 대통령 되고, 거지도 되는 거건데, 사는 사람 몸이 불안편한데 뭐가 좋을 것이요? 놈이 알아준다 좋을 것이요? 억지로 사는 거죠. 그 사람 뿐이었어요. 스님이 되어도 억지로 스님 노릇해요. 자기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그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뒤로 보니까 이제 시작이 잘못된 거라. 그래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들이 이제 그런 물건 같은 거 갖다 주고 선물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잘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법구경에 그냥 도 닦는데 벗이 아니면 홀로 가면 가지 어지럽게 같이 가지 말라고 말 나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법정심을 보면서 법정심은 도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그 머리로 아는데 머리로는 알식자 콘처스니스라고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식이라는 것은 마음에 붙어있는 부분이요. 손이 붙어있고 눈이 붙어있고 귀가 붙어있는데 이리 가서 그 뿌리가 온 계곡도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그걸 비은 걸 경험해 보면은 법정심은 시끄럽지 않겠죠. 그 얼굴이 평온해져 버려요. 근데 법정심은 굉장히 긴장이 많고, 그래. 우리 법정심 같은 사람은 노래를 배워야 돼요. 음악을 배워야 돼. 딴따라를 배워야 돼. 그래야 이제 그게 부드러진데, 그거 안 하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죽으면 이제 긴장해와가지고 폐의 기운이 모아보면 암이 생긴 거라. 절에 스님들이 모두 와서 껍데기는 계율 잘 지키고 하는데 토에 못 들어가니까 긴장이 와버리더라고. 선방에만 열심히 다닌 스님도요. 머리에 딱 붙들고라고 해서 긴장해 폐암 걸려 죽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해인사 해암스님 그런 건데, 그냥 뭐 어른이라고 하자. 뭐 개코가 뭔 어른이요. 우리 뭐 여러 번 살았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같이 살아보면. 저 남해 그 용문사 뒤에 연불암 있는데 거기 살았는데, 그냥 우리 젊으신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한다고 막 신도한테 돈 걷어 주지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가만히 쉬워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아무리 죽더라고. 그러니까 중이 되나, 뭐, 글을 쓰나, 뭐, 돈을 버나 똑같아요. 그 이제 우리 불교를,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못한다는 거죠. 잘못하는 건 이유는 내가 부처를 안 떠나는데 내 어리석음을 내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인정하되 그 어리석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이 중요해. 이것을, 이 못된 성격을 부처가 안 떠났다. 부처를 안 떠나는데 지금 안 떠나고 있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럼 딱 자각이 오잖아. 그냥 부드러져 버리죠. 그러면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 무슨 자살이요? 희망이 생겨서 원력이 막 생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고 하면 중생무변 소원도 번뇌무진성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 그런 길을 계속 길러간 거거든. 근데 중생 지멋대로 해보니까 뭐, 암 걸리고, 뭐, 폐암 걸리고, 뭐, 아까 오은영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은영도 보면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중생이 저렇게 안 생겼는데, 딱 뉴스 보니까 마음 걸렸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한계가 있는 법에서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는 거예요. 불교는 망고의 진리예요. 애기들 가르치는데도 진리요, 뭐 돈 버는 등 대통령, 모든 거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삼게 되서는 불교 바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은영 보면서 느껴요. 저것이 저렇게 한데, 사람이 저렇게 된 거 그랬더니 요새 뉴스 보니까 탁 걸려 들어갖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기쁨에 몰고 죽여에 머무면 오래 가겠어? 법이 아닌데? 암 걸 때, 암 걸린다는 것은 돈을 벗어나서 어떤 기쁨이라든가 어떤 한 것 딱 멈춰고 중도를 벗어난 거예요. 중도를 벗어나니까 이제 여름에 시궁창에 물이 고이면 목이 생기잖아요. 그럼 몸에도 이제 기가 안 들어가면 생긴 거 암 걸린 거 아니야. 잡아 먹어본 거죠. 그럼 우수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조금은 두지 말고 놓고 잘 진답니까? 생활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이 몸이 도를 따르도록 해야 돼. 도를 따르게 하는데 이 큰 것이 넘어간 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혈기도 나오네. 그러니까 몸이 허리 풀어지니까 이제 잘못된 게 막 도로 향하게 몸이 바꿔지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9년이 넘었는데 팔 밑에가 발가락 5발가락 밑으로 이 안으로 살이 두툼하게 쪘어요. 걸어다니면 스펀지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오장에 세균이 들어와서 이라구나. 든든하단 말이에요. 든든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생겨 사람이. 그냥 아이고 네가 내 나이 이제 에이 나는 다 그래놓고 그냥 자신이 생긴다니까. 어떻게 이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몸에서 그렇게 발바닥 밑에가 이렇게 살아나. 그런데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장이 튼튼해지면 넓어지니까 자기 세력을 넓게 하면서 확장된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장애가 이제 혼이 있는데 인내심은 덕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더 들어가니까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도가 있다는 거. 부처가 있거든요. 이제 오장에 부처 말을 들으니까 어쩌고서 바꿔지니까 이제 그대로 아약 향도단 도단자처럼 나오잖아요. 내가 나는 이론을 말한 게 아니라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도 어저께도 어떤 교수인가 왔다 갔어. 근데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선생님 안 되겠어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뭔 기침이 칵 하고 나온대요. 우리는 한의학 박사 전문 아니고 이리 와 고쳐줄 게 약을 탁 그래서 이제 처방해 주려고 했더니 간단한 거예요. 그냥 딱 빼보니까 이 사람이 속에 열이 많은 체질이 물이 없더라고요. 물은 불하고 조절이 되는데 물이 오른 거예요. 오른 거 건조한 기분이고 목이 셀 거 아니고 하고 기침이 하고 이제 그냥 놈이 옮길까 무섭다고 해요. 일로 가시는 게 우리가 간단하거든요. 설명해 줬더니 조금 이해는 한 모양이라.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교수한 우희종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둘이 왔더라고요. 우희종이가 나이가 몇 살, 자기 한동갑이라고 몇 살인데 이제 게이티든가 여기 한동갑이에요. 바로 이 자는 한동갑이에요. 여기도 배 났잖아요.
이렇게 이리 와. 거기다가 이제 사상 한약에서 양격 선화탕이라는 있어요. 화를 딱 흩어져서 여기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 양반은 탁 끊는 게, 어저께 이제 일요일에서 이제 한약방 다 이렇게 안 해줬는데, 감기약 줬는데, 감기약은 30%만 도움이 되고, 그걸 좀 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한약방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 내가 떠오른 거라. 내가 공부할 때, 방황할 때니. 저는 그거 날 거쳤지 않습니까? 죽었어. 그 이야기 해줬어요. 내가 20대, 30대 되기 전에 공부가 안 돼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종로 대각세 갈게 스님들이 모두 보이거든요. 근데 노스님도 계속 한 게, 나는 지금 열이 올라가고 상기 올라가고 얼굴이 뻘건데 공부 잘해서 건강이 좋아서 앉아고, 노스님들이 아이고 젊은 수자는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 못 견뎌서 나 막 떠댕겨야, 그래야 풀리니까 막 돌아다니거든. 그래갖고 지금 온양이죠. 아산인데. 그러니까 문 한의원 간 사람이 있어요. 제중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막 이렇게 처방을 써주더라고. 그래서 누가 한약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는 가지고 와서 송강사 했더니 먹었더니 3일 뒤에 가슴이 설러지고 상기가 싹 내려간 거예요. 와, 뭐 이런 거 있대요. 밤에 고마워서 선생님한테 전화하지.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야, 그렇게 되면 나는 그걸 빠느냐 그러고 책 갖다 막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간 확 벌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에 방해되게 놔버렸다가 서양에 갔는데, 근데 한 번 그 이치를 터득해 놓으니까 그것이 놔버려도 자꾸 속에서 막 넓어지며 바깥에 깊어져요. 그 묘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양이니까 모든 문제가 많아요. 모든 이렇게 배워온 사람들은 연락이 많아요. 여기는 뭐 거의 날씬하지 않은데, 여기는, 그거는 10명이면 9사람 일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 가르쳐 주고 갖고 이제 다루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서양 애들이 참선 가르쳐갖고, 참선 가르치면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우리 회원들이 한 달에 5만 원 내잖아요. 50불 내요. 50불 갖고 어떻게 서양에서 생활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싹 보고는 이제 하라간 대로 하려고 그러겠다 가지고 싹싹 살이 빠져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고 많이 사람들 왔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많이 만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돈 많이 그 서양 놈들은 어떻게 백인들 돈을 오게 하냔 말이에요. 그 몸을 잘 살게 해주니까 돈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돈이 생긴다고 막 생기니까 엄청나게 막 의사들이 막 보내서 사방에서 막 그랬어. 그래갖고 스님을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정도 알려지니까 사방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제 공부가 중요한 거지 돈이 문제가 있는데, 옆에 이제 통역하고 심부름 하는 놈들이 돈에 관심 가더라고요. 아, 요것들 봐라. 내가 일하려고 미국 안 왔는데, 너 이 새끼들 내가 한국 들어가 본다. 너가 고생을 그러네. 그래. 그리고 지금도 먹고 살아요. 그래가 지금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세상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법을 안 만나면 꼭 물질로 마음이 가요. 물질이라는 뭐지? 색이에요, 색. 근데 색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그 색을 대하는 마음이 비어보면은 색이 자연스러우면 그때는 물질이 상관없어. 근데 자기 마음이 빈지를 모르면 물질 따라서 내가 움직여 버리면 복잡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생기더라고. 불교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법정 스님이나 해인사 종종했던 해암스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참선해봐 소용없고 말이 참선이지 이렇게 앉아서. 그런데 참선의 원리는 분명하게 몸을 알고 몸이 아니다. 또 마음을 알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부드러져 버려요. 절대 병이 안 나죠. 그러고 이제 병이 안 나는데 불법 만나기 전에 몸이 부자연스럽고 성격 같은 게 있어 골된 굳어진 거 있거든. 그거는 혈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 허리가 풀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몸이 도의 말을 들으면서 잘못된 게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말로 영육을 다행하구나. 이것이 없잖아, 우리는. 한국에는 없어요.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막 인도로 이렇게 댕기는데, 뭔 짓이라. 불법은 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려놨다. 내가 가려놓고, 가려놓은 이유는 내가 잘못 발디딘 것을 인정 안 하고 하려고만 한다.
바라게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 바라지 말고 빨리 나를 믿자. 믿고 나를 인정하자. 그럼 녹는 거죠. 녹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고맙고 아주 뭐 하는 또 일이 잘 돼요. 일 잘 되고 이제 이런 혈기도 같은 것도 만나게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도반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절을 해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요. 머리로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이것이 마음이지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고 이제 한 번 왔다가 안 와도 되지 그래 안 오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봤어. 근데 그래 안 해. 여기 나온 거는 그렇게 하되 도반을 만나잖아요. 도반을 만나면서 천배가 가진 석가모니 하되 내가 믿음이 바르면 도반이 부처님의 화신으로 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넓어지면서 법문이 돼요. 그런데 딱 머리로 알고 뭐 법문 들으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렇다지.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리를 안 잡아요. 믿음이 안 잡으면은 아는 생각이 잘 덮어버려요. 덮어보면 이제 부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폭이 좁아져 버렸죠.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달라되면은 속에 부처가 나와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번 주에 이런 말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되, 저도 해가니까 이게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지, 이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 하지 않습니까?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다행하게 우리는 지금 몸 닦는 것은 혈기도요. 혈기도를 했더니 몸이 바깥으로 나가 했던 것이 속에 부처를 따르도록 순종해 주더라. 그게 계율이거든. 부처는 머무는 바가 없더라. 그런 게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 양쪽에 살아나가는데 우리 절집에는 그 몸 닦는 것이 없어요. 몸이 복잡한 사람이 석가모니를 터득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해.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스님이나 해암스님 같은 대표적이다. 그런데 종단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 모시는 거는 좋아요. 모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공부는 빵점이죠. 공부는 어떤 사람 때 얽매이지 않고 석가가 깨달은 금강경 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금강경으로 돌아가면 금강의 내용은 뭐냐면 아라하니 아라이나 말라니 아니다. 또 열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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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딱 써놨어요. 아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했을 때 내가 적어지면서 내가 바꿔져요. 그런데 이것이다고 머물러 보면은 그때는 건강에 유해되게 되겠죠. 공부를 벗어나면. 그럼 공부가 벗어나면 이제 중생성에서 어른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뻔할 뻔짜죠.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절에 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할 거면 했는데 딱 나와. 아, 이래서 스님들이 실패하구나. 그래서 나는 빨리 인정을 했어. 인정을 하고 이제 공부기는 잡았는데, 그때 70년도예요. 공부를 잡았는데, 야, 이 몸으로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때부터 이제 몸다른 그 스승차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구선도라고 혈기도까지 했는데, 딱 매치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그러면서 혈기도를 하면은 좋죠. 그래갖고 이제 몸과 마음을 해탈하는 길을 부처님께 들어가야지, 그냥 이 불완전한 몸 가지고 사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몸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길리려면 근데 고비가 9년이 넘으니까 이제 9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싹 풀린 것 같아요. 풀리면서 아주 다행한 생각이 들어. 어저께 그 이제 그 뭐 교수인가 누군가 모르 나왔는데 이제 배때기 나오게 했는데 이제 60 그 한동갑이니까 할란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예시 떠올라. 그러면서 참 불법 만난 것이 얼마나 내가 불법 만나서 낯을 뵐 수 있겠느냐. 괜히 일부러 보여줬어요. 다리 쫙쫙 피게 게. 아따 놀랬습니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9년 내보니까 이제 몸이 다 뺐잖아요. 그러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발바닥에 살이 두툼해지니까 든든하고 탄탄해져. 그런데 이제 이 탄탄한데 이제 옛날에는 기분이 생겨 탄탄하면 남한테 과시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이제 겸손해지면서
고맙고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옛날에는 남한테 비교하잖아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 나와만 남아있는 것이 남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놈이야 그러든 말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집안에서도 이 길을 참 바로 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다 실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러고 살고 있는 바로 보는 눈이 생기더만 이제 스님들을 바로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리 갖고 저 사람이 저라고 이제 밉더라고요. 미워. 이 좋은 공부길 놔주고 그런데 멈춰보고 있으니까 미워요. 그 신도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 뭔 놈은 좋게 말해 신앙이지. 구도자는 그러면 안 돼. 가섭처럼 살아요. 가섭은 쫙 굴에 있었잖아요. 굴에서 가만히 공부하고. 그 석가모니 정법에 뜸대야지 뭐 신도들이 이렇게 또 바친다고 해서 명목은 돼요. 신도 해인 거고 좋아.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들이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톡으로도 아무도 안 해서 좋게 봤더니 요새는 보니까 틀렸다 나는. 밉더라고요. 관심 없어져 버려. 요새도 몰라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자기를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인정하면은 이 몸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면은 그런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나서고 도반을 섬기고 공부를 해야지. 뭐이 스님이라 해가 이렇게 신도들이 갖다 주면 또 신도들은 모르니까 막 이렇게 떠받치고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준다는 등 했었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사회가 이런 거 안 보내준다고 그랬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느껴요.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처를 배우지 마라 그래.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 사람 많이 배워서 강원도 졸업하고 뭐 태국도 갔다고 배웠어요. 배운 대로 하니 저 모양이더라고. 그 황벽 스님이 저런 사람 때문에 불교를 배우지 마라. 물으면 두드러 팬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 저 사람은 안 해. 뭐 신도들이 갖다 주는 거. 그건 이제 신도를 공들이게 한 건 좋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머물면 빵점이죠. 골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종단에 살면서 그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산 사람인데 이 길들어 어렵구나. 그래서 해암 스님도 열심히 산 사람 아닙니까? 법정 스님도 열심히 산 사람 아니야.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중생석에서 버는 것이지. 석가모니가 깨닫는 생사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려고 출가했간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배워서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가자 해서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런 말 하면 못 잔다고 하는데, 이 척사 현장을 해갖고 이제 머무른 것을 지적해서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뭐 그 사람들을 뭐 해서 뭐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근데 해암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사람은 절대 혈기도 안 합니다. 머리로 졸업해버렸어, 그 사람들. 절대로 안 하지. 안 하면 이제 부처를 바로 믿는 것 같죠? 부처 믿으면 그것이 없어요. 자기 고집을 믿는 거죠. 고집을 믿으니까 자기 오장육부 한쪽에다 뭐라 박아놓으니까 긴장하면 암이 걸리죠. 그걸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팍 넓고 외도 신선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깨끗이 인정하고 허리 푸는 해준 거예요. 허리 푸는 해주면은 자기 고집을 봐. 내 고집 피는 걸 보는 거예요. 요거 이 비용을 만들었구나. 고쳐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큰 도에 들어간 것이지. 뭔데 중생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들어가서 살면 되겠어, 그것이. 그냥 종단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워져요. 그래서 뭐 비방인 게 아니고 참 바른 길로 들어가기 어렵구나. 그걸 말한 거라. 그건 요새는 더 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길은 있어요. 길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데서 머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거죠. 그걸 피하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행하다 생각하고 이제 길이 보이니까 이런 말 해준 거거든요. 놈이 뭐 하늘 받쳐봐야 소용없고 길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꼭 혈기도 할 때 되지만은 꼭 하세요. 막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과는 자기가 좋으니까 요령 피지 말고 그냥.
아주 참 다양한 그 이제 차 마시고 여기도 합시다. 너무 길었네. 이런 말하면 인기가 없는데 형들한테 인기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 저기 나한테 돈 갖다 주다.